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현대인들의 많은 관심사, 가장 큰 관심사는 건강입니다. 특별히 시니어들 최고의 관심사는 건강한 것. 제가 며칠 전에 이발하러 갔는데 이발하시는 분이 친구하고 문 앞에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한 얘기가 나이는 같지만은 그 친구의 몸이 지금 아프고 또 병원에 자주 가야 되고 또한 큰 병이 있어서 이 친구가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자신의 발로 걷고 자기의 손으로 음식을 먹고 또 자기 힘으로 화장실을 가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사람들은 가장 소중한 것 있을 때에는 잘 모르는데 그것이 없어질 때 소중한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건강, 이것도 소중한 것 중에 하나이죠. 우리는 젊었을 때 건강한 것, 내 자신이 건강해서 건강한 줄 알았는데 그러나 나이를 들면서 건강도 나의 것이 아니었다. 이런 고백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숨 쉴 때 가장 소중한 것이 뭡니까? 공기죠. 공기가 가장 소중하지만 공기의 고마움을 우리는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가장 큰 관심, 나이가 들수록 우리들의 건강에 관심을 가지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건강은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건강한 교회, 영적으로 건강해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더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지만은 핵심적인 건강의 요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 안에 잔잔히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깊이 스며들어 있을 때에 진정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머물고 나를 통해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되고 흘러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은혜를 깨닫고 또 은혜를 전하고 그러면서 은혜로 우리들이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는데 사도 바울은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리고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3번씩 사용하고 있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떻습니까? 이 고백을 우리가 읽고 이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때 진짜 사도 바울은 행복하구나. 진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건강하구나. 우리들이 이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에 사도 바울의 형편, 이 고백의 배경,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는 어떠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사도 바울은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는구나. 사도 바울은 지금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완전히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일이 꼬일 대로 꼬여 있었습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 문제투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장가도 못 갔습니다. 노총각이었죠. 이제는 나이가 들어 결혼도 포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몸은 어떻습니까? 건강한가요? 건강하지를 않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언제 아플지 모릅니다. 언제 들어 누울지 모릅니다. 몸은 이렇게 연약하고 그리고 외모는 어떻습니까? 외모는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키가 작고 머리는 저보다 머리숱이 더 없다. 대머리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나 이 건강이나 또 모든 면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불쌍한 면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은, 목회는, 선교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고린도 전서 아닙니까?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할 때, 교회를 세웠을 때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목회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없을 때에 이 교회는 처참하게 분열이 되었습니다. 서로 분쟁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사도 바울을 마음 아프게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지를 않는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에 있었고,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에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고린도 교회의 별명을 고전하는 교회다. 고전하는 교회. 얼마나 사도 바울이 힘들었으면 이 고전하는 교회처럼 사람들이 별명을 지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도 바울의 형편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지금 개인적인 사정과 또 사도 바울이 처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10절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던 힘이 어디에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런 은혜의 고백과 감격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이 저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적인 이 깊이, 영적인 이 배경과 저력을 안다면은 오늘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이런 고백을 하는 행복과 감격을 오늘 우리들도 누릴 수 있으리라 확신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 힘, 저력은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확실한 고백이 오늘과 같은 은혜의 고백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 고백이 어디에서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까? 어떤 삶의 자리에서, 어떤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가? 3절 4절 보면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성경은 어떤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기서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보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구약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구약의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구약의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가운데 오늘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 복음, 이것이 우리 은혜의 원천이고 우리 고백의 출발이고 뿌리인 줄 우리들이 믿습니다. 지금 사순절이고 곧 부활절이 다가오는데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역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교회력을 이렇게 정하였는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복음에 충실하고 복음에 대한 확실함이 있을 때에 오늘 우리들은 어떤 우리들의 삶의 형편,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를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복음의 확신한 가운데 있으면은 이런 고백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고 샘솟듯 솟아날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이 사순절에도 또 사순절 이후 부활절 이후에도
우리들의 복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이 더 깊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백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질 때 복음의 확신과 복음의 능력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들이 변화되고 다듬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은혜의 고백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 사도 바울이 앞에서 얘기하는 나죠. 뒤에서 얘기하는 나. 엄청난 차이입니다. 내가 나된 것. 내가 나된 것 할 때 앞에 나는 9절에 나와 있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았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하였던 것이 과거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180도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꼭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런 상상해 보셨나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몰랐다면 지금 나는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예전에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지금보다 더 잘 살 것이다. 혹시 이런 분 있나요?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면 나는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였을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았을 것이다. 이런 사람 있나요? 이런 사람 제가 한 번씩 물어보면은 이런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내가 예수님 몰랐더라면은 지금 나는 어쩌면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을 것이다. 옛날의 술버릇 고치지 못하여서 알코올 중독으로 이미 어떻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였다면 나의 성질을 다스리지 못해서 지금 욱하는 성질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아마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목회를 할 때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은 무엇인가? 교인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금씩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것이죠. 언어 생활도 좀 다듬어지고 거친 말이 부드러워지는 말로 바뀌는 겁니다. 예배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에 처음에는 뒷자리에서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러나 점점 앞자리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또 예배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나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이 고백할 때 진정한 삶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모두가 간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간정하면은 어떤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해서 이긴 것, 그리고 힘들었던 과정과 무슨 사업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 이런 간증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최고의 간정은 무엇인가? 최고의 간정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 최고의 간정입니다. 복음의 확신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 사도 바울은 이런 은혜를 잊지 못해서 사도행전에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자신의 간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최고의 간정은 내가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과거의 나는 예수님 안에서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 못 박고 새로운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다듬어지고 새로워지는 이 변화, 모습,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또한 두 번째로 귀하고 큰 간증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간증이 내가 나된 것,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우리들 안에 더 깊이 역사하고 이런 은혜의 고백을 우리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님 앞에서 진짜 큰 은혜는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은혜입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교회의 여러 직분자들의 고백을 종합해 보면은 가장 귀한 은혜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을 불러주실 때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결과를 좋아합니다. 눈에 보여야 됩니다. 숫자로 결과가 보여야 되고 또 눈에 뭔가 보여야지 사람의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이것을 결과로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내면 세계의 변화입니다. 내면 세계에서 내가 더 다듬어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최고의 결과이고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그리고 무슨 일, 여기보다 오늘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더 다듬어지고 주님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이런 존재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들의 형편이 어떻든지 사도 바울처럼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때때로 비즈니스가 잘 되지를 않고 슬로우하게 되면은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일이 술술 잘 풀리면은 또 자기도 모르게 목에 힘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주님의 사람,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면은 일이 때때로 꼬이고 잘 안 될지라도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과 고백이 있게 됩니다. 때때로 일은 잘 되지 않더라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이와 같은 경우가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교회적으로도 힘들었지만 오늘과 같은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또 복음으로 다듬어지는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이런 깊은 고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또 일도 맡기시면서 수고를 통해서도 다듬어 가고
또 모든 일 수고를 통해서 하지만 이 수고조차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서 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순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복음에 더 충실한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충실해서 복음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내가 나 되어 갈 때 때로는 일이 술술 잘 풀려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일을 꼬여서 일이 잘 안 되는 가운데에서도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다듬어 가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죄된 모습은 하나하나씩 걸러내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일하면서 수고할 때 수고하면서 땀을 흘리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노폐물을 걸러내면서 내가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이 힘들 때에 더 엎드려 기도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지고 또 일이 잘 될 때에는 이 일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런 깊은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더 다듬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다듬어져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나의 속사람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의 기쁨과 또 주님의 칭찬이 있는 귀한 믿음의 삶 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충실한 귀한 사랑과 말씀과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집중하면서 나를 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깨달아 이 은혜의 고백이 깊어지고 오늘 우리 자신의 귀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감격이 또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흘러 넘치고 또 이 고백이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 넘쳐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드러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